요한일서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요한일서를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요한일서 1장에서는 사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교회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영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향해서 지켜보는 자, 그 이기는 자다. 성경의 결론이 교회로 부른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목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 결혼식에 우리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까지 그러한 말씀을 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기는 자를 등장시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을 하신 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이 되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맏아들이 이제 맏아들로 다시 오실 겁니다. 초림,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부 준비를 시켜서 결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이고, 재림 때는 그 준비된 신부를 교회를 맞이하러 결혼하러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제 맏아들로 오시는 거죠. 심판지로 오시고 그리고 왕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도 오십니다. 이게 신랑으로 오시고 왕, 그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요한일서 5장,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믿는다면 너희는 영생, 그 천년왕국의 생이 보장되어 있다. 그게 있다. 그런 말씀이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 회방죄, 교회가 세워지는 걸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천년왕국의 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해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영생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5장 13절에서 21절 사이에 우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상에게서 떨어져라. 교회가 우상 섬기는 걸 아마 미리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15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냐 하면, 그렇다면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 귀로 듣는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안 들으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이 구한다는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구하는 건 간구로 보시면 됩니다. 간구인데 요청사항들이죠, 이 삶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 뜻, 세우신 뜻과 목적을 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할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 속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리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의가 완성된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흠이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잠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잠기게 됩니다. 성령이 기름이라고 하니까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름이라는 게 성령이다. 이 부분을 생소하게 듣는 분도 있어서 오히려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이키라고,
참 뭐 선지자를 그전에도 많이 보내셨습니다. 부지런히 보냈고 말씀도 부지런하게 선포하도록 선지자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기 얼마 전부터 멸망하는 것까지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는 걸 떠난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성전 뜰이겠죠. 거기 제사하러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예레미야서 7장을 읽어보면 듣지를 않아요. 그냥 뭐 말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죠. 이 시대 교회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예배를 모인 교회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경외하면서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선지자인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려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걸 주목해서 보고 또 책임지라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데 안 듣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그 직전에 유다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을 하냐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실제로 그게 성전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온 백성들이 성전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대로 뭐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압제하죠. 핍박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은요, 지금 그 당시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무시하는 거죠. 안 듣는 거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라고. 형제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대접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 시대에도
형제 사랑을 세 계명으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고아, 과부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알 신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신, 하늘에 있는 신에게 또 분향하고, 그다음 뭐 바알 신은 남자죠. 하늘에 있는 뭐 여왕이라고 에레미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아세라 신일 겁니다. 바알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여신. 그걸 분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 신당에 가서 그에게 분향하고 이 제물을 바치고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참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없죠.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상황은 얼마나 많은 아녀자와 또 어린아이가 죽고 또 뭐 장정들도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참상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이 시대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섬깁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재물신을 섬기죠. 그저 간구하고 구하는 게 세상 복입니다. 재물 더 주세요. 세상에 속한 것들, 좋은 것 더 주세요. 그 뭐 바알 숭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바알 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간구하는 게 바알에게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라고 사도들 통해서 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통치 결과물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통치의 완성품은 예수님 오실 때 결혼 당사자인 완성된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죠. 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되면, 성령에 잠겨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 잔치 직전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품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옷이 한벌 세마포 옷이지 않습니까? 그 세마포 옷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다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그 목표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4장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요한일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형제 사랑이 나타납니다.
형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형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을, 안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 7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장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 그들이 구하는 것도 안 듣겠지만 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내게 구하는 것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구한다면, 자기 탐심을 적용해서 간구한다면 들으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효한 간구, 유효한 기도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효하다는 겁니다. 무효.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 효력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 안 들으시는데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는 거죠.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 그거를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시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건데, 사도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잘못된 기독교 전통,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저 부르짖고 구하면 주시는 걸로, 아버지가 왜 자녀가 구하는 걸 안 주시겠냐라고 하는, 참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의 영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구하면 효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 패역한 백성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그저 바알 신에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 신에 분향하고, 그걸 행음이라고 그러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라고, 잘 보살피라고 하신 명령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현실복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나 듣지 않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신약성경을 남겨놓고 있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탐심에 의해서 세상 복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21절에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맨 끝에 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빠질 것, 그걸 아마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시는데, 세상에 속한 것, 너희 탐심대로, 너희 욕심대로, 너희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면,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거는 유효한 기도입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적으로 교리적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부자 되게 하신다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해서 기도 오래 하고 기도원에 가서 정말 목소리 높여서 속이 후련해지도록 부르짖는, 그래서 뭘 주신다고 생각하는,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간구하는 거, 그거 무효한 기도입니다. 효력이 없는 간구입니다. 설사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수렁에 빠뜨리려고 속이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받는 것인지, 내 욕심대로 구했는데도 받는 것인지 잘 분간해서, 정말 요한 일서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이기는 자,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신 그분이 신랑으로 오실 것, 그분의 일정을 향해서 믿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